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망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주제기 영상을 먼저 보고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장 나누겠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끝이 없는 암흑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버티게 만들었나요? 오늘은 달라스 웨인즈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미국에 사는 달라스 웨인즈는 교회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선에 걸려 치명적인 감전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불에 타버린 3개월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으나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웨인즈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로 인해 얼굴 전체가 녹아버렸기 때문이죠. 눈은 물론 코도 녹아버려 더 이상 앞을 볼 수도 코로 숨을 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형체를 잃어버린 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눈물을 짓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웨인즈의 딸 스칼렛이었습니다. 변해버린 웨인즈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한없이 사랑해주는 딸을 보며 생각이 깊어진 웨인즈. 그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심합니다. 얼굴 이식 수술을 받기로요. 생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두 번 다시는 딸을 못 만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딸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 모습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놀림당할 것을 생각하니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수술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얼굴 이식 수술. 30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참여한 이 수술은 무려 17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장시간 대수술 끝에 마취해서 깨어난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코로 숨을 쉬는 순간이었죠. 음식 냄새가 코끝을 타고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숨을 쉬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딸 스칼렛에게 제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얼굴 이식 수술을 마치고 딸을 만나기 직전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could have lived like I was, no problem, if I did not have my daughter. 여전히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수술 후에 처음 만나게 될 딸 생각에 그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How do you feel now you're about to be reunited for the first time with your new face? I just want to hold her. It's been so long. 수술 후 처음 딸을 만나게 되는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I miss you so much. I miss you too, Daddy. But not change the same. You wouldn't go back and take it back.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사고 My family's closer. 이후 얼굴은 잃었지, 얼굴의 형체는 잃었지만 그러나 now. 여전히 새로운 것을 I'm even a better father. 깨닫고 소유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이전으로 사고에도 돌아가고 불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삶이 더 행복하다는 달라스 웨인즈. 그 어떤 역경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웨인즈와 자신의 아버지를 한없이 사랑해야 하는 딸 스칼렛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2008년 미국 달라스 웨인즈 교회 고압 전선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하였고 웨인즈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얼굴 전체가 녹아버리는 그러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녹아버린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찾지만 불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딸 스칼렛은
웨인지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가 사고 나기 이전이나 사고 난 이후에 얼굴이 녹아내린 그 상태나 여전히 변함없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 60년 신학교 들어간 지 40년인데 그 전부터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제 설교 40년 인생 중에 가장 두렵고 하기 싫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본문이고, 일주일 내내 고민했지만 설교에 한 줄도 저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설교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했고 예수 믿는다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실존이고 현실이고 우리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것이 실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앞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고난, 환난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인내하고 싶지도 않고, 또 인내한 이후에 생기는 소망도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그 소망이 적을지언정 없을지언정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연단, 슬픔은 원치 않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과 대적된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듯이 저는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주님이니까 하세요. 이 말씀은 딴 사람들에게 적용하세요. 저는 고난 중에 기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를 봤을 때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고난이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된 인격은 희망과 소망을, 기쁨을 알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는데, 또 그것은 성령께서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제가 믿지만, 그러나 제 인생에서는 좀 예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창립 2주년을 지내면서 이 말씀을, 또 로마서를 필사하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한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 참 복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는 이 말씀 앞에 제 현실이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를 돌아보나 주변을 돌아보나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스스로와 상대를 봤을 때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심지어 살아온 인생들을 봤을 때는 어떤 가수가 불렀듯이 연필로 썼다면 지우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심지어 저는 하나님의 율례를 못 배운다 할지라도, 좀 덜 배운다 할지라도, 좀 부족해도, 또 죄악이 있더라도, 또 연약해도,
또 축복이 좀 없더라도 고난 당하는 것 유의가 아닌 것 같아요. 고난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생은 이 땅에 좌절과 슬픔과 실망과 결국은 아픔과 죽음이라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현실, 결국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복음이 해결하는 것이지 않나. 그 의문을, 그 실존을, 우리의 삶의 실체를 복음이 결국은 답이지 않나, 대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영원히 죽음의 그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연약할 때에, 고난당할 때에, 슬픔당할 때에, 이 땅에 지옥의 자녀일 때에 그 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이, 연약할 때에 그것을 옮겨주신 것이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중심 내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이 말씀,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죽음 앞에도, 슬픔 앞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의 슬픔, 죽음, 좌절,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미 우리는 지옥의 자녀이기 때문에, 멸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존재하고 계시는, 살아가시고 계시는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들, 환난을 당한다고 한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은 인내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 인내의 인격은 연단되어서 참 소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땅에 불안하고 좌절하고 환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둠의 자녀된 그러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참 평강, 참 기쁨, 참 은혜,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슬픔과 죽음이 비켜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비록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평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20장 이전의 배경들을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베풀고 이제 그들과 기도하고 기도의 본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진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의 자녀들을 생명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이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뭔가 거머쥐고 이 땅에서 폼생폼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권력을 쥐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이후에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도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기어들어가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숨기 시작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환난으로 앞으로 있을 두려움으로 앞으로 이제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그 슬픔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놓고 했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참 평강은 환난 중에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은 기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강 때문에 그 샬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질병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사업이 망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역경과 아픔과 슬픔 그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4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 환난과 아픔과 죽음 앞에 실패 앞에 우리가 불안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됨과 동시에 즐거워할 수 있음도 화평할 수 있음도 안정감을 누리고 평화할 수 있음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삶이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이고 그것이 복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도에 웨일즈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음과 동시에 그보다도 2008년에 스칼렛의 아버지가 이러한 상황들을 미국 달라스에서 이러한 사고를 당하였죠. 근데 이보다도 8년 전에 8년 전인 2000년에 한국에도 동일한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대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녔던 이지선 자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이지선 자매 대학 때의 사진이고 그리고 아래 사진은 사고가 나기 바로 전날 촬영했던 날짜가 찍혀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지선 자매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오빠의 차를 타고 하교하는 길에 음주운전자가 차를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서 이지선 자매도 웨인지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40번 이상의 대수술을 했고, 그리고 그는 40번 이상의 화상 수술과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가 다시 돌아와서 이대 교수가 되어서 사회복지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교수가 되어서 이제 후학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대 4학년 재학 중이던 2000년 7월 오빠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내고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죽음의 문턱을 수차례 오가며 그는 수술했고 생사의 갈림길을 여러 번 지내며 그의 인생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그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지선 자매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사고 나기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No thanks. 아니요. 지금이 감사합니다. 지금이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 발견된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모습은, 외모는 사고 나기 전에 훨씬 더 아름다웠는지 보기 좋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보기 불편하고 미모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사고 전으로, 이 두 사람은 사고 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3절 5절을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우리 마음에 주신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이 땅에 죄인된, 영원히 지옥의 자식된, 영원한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존재를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살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한 주간, 그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